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어느 집이든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일들이 많습니다.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형제 때문에 온 집안에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집안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주는 그 한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은혜의 선물을 주는 그 한 사람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입니까? 사망을 주는 한 사람입니까? 생명을 주는 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사망을 주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생명을 주는 사람, 생명을 넘치게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만 우리 집에서 없으면, 아빠만 우리 집에서 없으면, 엄마만 없으면, 동생만 없으면 온 집이 편할 것 같은 그 한 사람, 나를 숨이 턱턱 막히게 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사람, 사실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게 미워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절박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한 사람은 없어져야 할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를 더욱 넘치는 은혜로 인도할,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17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내가 미워했던 그 한 사람 사랑함으로, 품음으로 내가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한 사람이 됩시다. 그 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피어 피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스피어 피싱? 보이스 피싱은 많이 들어봤죠. 스피어 피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2022년에 굉장히 사실 떠들썩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 다 알 거예요. 한국의 가장 큰 게임 회사 중에 하나인 회사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안 담당 직원이 자기 동생한테 온 메일인 줄 알고 메일을 열어봤어요. 근데 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을 열어봤는데 그 첨부 파일에 있는 악성 코드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임 회사의 서버에 침투가 돼서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 수가 자그마치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80%였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회원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통위가 이 해당 게임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무려 3천억 원이었습니다.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이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추징금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거기다 더해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이 가입자들이 대형 로펌을 통해서 단체 소송에 들어가게 되고 한국 최고의 게임 업체는 말 그대로 파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메일 한번 잘못 클릭한 거, 정말 한 사람이, 그 큰 기업에서 보안 담당 직원 한 사람이 이메일 한번 잘못 클릭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기업 전체가 도산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다 보셨죠? 다 들으셨죠?
이 이야기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우영우를 안 본 청년들이 있는가? 잘 모르겠네요.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년 한 해 동안 되게 큰 이슈가 됐던 그런 드라마였죠.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드라마에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 한 증권시장에서 한 투자자가 클릭을 한번 잘못해서 주당 25만 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팔았을까요? 2,000원에 팔았어요. 이게 팔면 안 되는 건데 파는 버튼을 눌러버려서 25만 원짜리를 2,000원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게 잠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무려 5억 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드라마든 실제 있었던 일이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작 한 사람의 작은 실수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온 인류의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깨닫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담 때문에 인류의 죄와 불행이 시작됐다라는 이 말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아담과 하와가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기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집사님도 바로 이 부분, 이 아담의 우리가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다른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만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죄에 대한 설교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 집사님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결국 사업을 하면서 진 빚과 보증 때문에 부모님과 처가 식구들까지 채권자에게 시달리고 집을 잃게 되는 처지가 됩니다. 자기를 믿고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어요. 뭐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실수로 아내와 자녀, 부모, 형제, 장인, 장모님의 혈육도 아닌 투자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두 고통을 겪는 걸 보게 됐습니다.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라고?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집사님은 그제서야, 그 일을 겪고 나서야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의 결과를 그제서야 받아들이게 됐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죄가 왜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죄의 시작이 뭐였을까요?
이 선악과 사건을 보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인 선악과 사건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 때문이라고, 그런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미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을 받아들여서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존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담이었다고 하면은 선악과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담과 비교해서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을 자유도 주셨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게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도 들어왔지만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결국 똑같은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한 인간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또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서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단순히 착하게 살면 의인이고 나쁘게 살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으니 죄인이라는 말 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 사는데 필요한 거나 채워달라 이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원죄에 대한 것부터가 내 마음속에, 내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이것부터가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니, 이런 마음들이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으니 마음에 찔리고 죄책감이 들어서 큐티를 오히려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겠다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뭐래요? 인생이 더 고달프대요. 죄책감만 더 늘게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100%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매일 말씀을 봐도 불평불만만 나오고, 매일 말씀을 봐도 큐티를 하고 싶지 않고, 매일 말씀을 봐도 구속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니 내 상황과 환경을 자꾸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 구속의 은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이 억울하게 들립니까?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내 속의 이기심과 교만이 원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뒤에 온풍기 큰 거 하나만 좀 꺼주실래요? 자, 두 번째,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 인류가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 인류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보세요. 죄가 뭔지도 모를 때는 인간이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뒤에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움을 여겼어요. 부끄러움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렸죠.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는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화과로, 우리의 의로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려지지 않는 죄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의 죄를 가려주신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나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었지만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지은 죄들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 인류와 연합한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 역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와 연합해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저주를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바울이 세상의 죄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죄값을 치를 자가 사실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아니고요. 동물도 식물도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 나의 그런 집안과 나의 성격과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요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를 범한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겁니다.
가장 높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이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은혜, 은사, 선물, 왜 이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은사로,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오늘도 여전히 사랑의 선물로 주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죄인된, 여전히 자격 없는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실 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한 분을 받아들이면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음을 믿습니까? 세 번째, 죽이는 한 사람과 살리는 한 사람. 자, 죽이는 한 사람에 대해서 들었고요. 살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멘.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어느 집이든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일들이 많습니다.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형제 때문에 온 집안에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집안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주는 그 한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은혜의 선물을 주는 그 한 사람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입니까? 사망을 주는 한 사람입니까? 생명을 주는 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마음에는 전자, 그러니까 사망을 주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후자, 생명을 주는 사람, 생명을 넘치게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만 우리 집에서 없으면, 아빠만 우리 집에서 없으면, 엄마만 없으면, 동생만 없으면 온 집이 편할 것 같은 그 한 사람, 나를 숨이 턱턱 막히게 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사람, 사실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게 미워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절박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한 사람은 없어져야 할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나를 더욱 넘치는 은혜로 인도할,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17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 한 사람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죽고 싶고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내가 미워했던 그 한 사람 사랑함으로 품음으로 내가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가족이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한 자매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자매 막내, 6번째 자매, 이 막내 자매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아픔과 핍박을 받았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는 술만 취해서 들어오면은 애미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렇게 갓 태어난 딸을 학대하고 때리고 며칠씩 굶기기도 하고 한여름에 두꺼운 이불에 싸서 벽장 속에 가둬버리고,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발견해서 겨우 살아난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에 띄기만 하면은 두드려 맞았어요. 말리던 언니와 오빠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니 참다가 큰오빠와 큰언니는 내가 너네 꼭 데리러 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새 옷을 사왔어요. 이 막내 자매. 새 옷을 사와서 입혔어요. 뭔 일인가 했죠. 그랬더니 새 옷을 사서 입히더니 데리고 나가서 큰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큰 찻길 한가운데에 이 자매를 앉혔어요. 차가 다니는 그 찻길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가 너를 보면은 피해갈 거니까 꼼짝 말고 앉아있어. 그리고 맞은편에서 자매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비키라고 야단을 했지만 이 막내 자매는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아빠가 무서웠고. 그래서 이 어린 자매가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차들이 오고 피해가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 트럭에 치였어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방법으로 이 막내 딸을 죽이려고 했어요. 새 옷을 사다 입힌 이유는 뭐였냐? 딸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고 한 거였대요. 이 막내 자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언니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아버지 죽으면 난 장례식에도 안 오겠다고 말을 남기고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큰오빠는 아버지에 대한 충격으로 당시에 월남전에 자원 입대를 했고 그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자매의 사고 보상금과 큰오빠의 월남전에서의 전사한 보상금으로 목돈이 생긴 아버지는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새엄마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오빠에게 돈을 벌어오기를 강요하고 도시락도 싸주지 않았어요. 견디지 못한 둘째 오빠가 집을 나가서 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새엄마는 작은 언니를 남의 집 신모살이로 보내버렸습니다. 결국 셋째 오빠와 막내딸인 그 자매만 집에 남았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가 굳은 막내 오빠가 새엄마가 아무리 괴롭혀도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새엄마와 아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이복 동생이 똘똘 뭉쳐서 재밌게 살면서 자신들을 전혀 돌보지 않아도 셋째 오빠는 불평 없이 농사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공무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 오빠의 도움으로 이 자매도 무사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면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충분히 비관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집을 떠났던 언니들도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본인은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의 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희망이 있는 나에게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다. 목발을 짚은 성치 못한 왼쪽 다리도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우리가 고향집에 찾아가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새엄마와 이제는 초라하게 늙은 아버지, 새엄마는 너무한다 싶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구박한다. 지금도 큰언니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고향에도 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도 사랑하고 언니도 불쌍하다. 언니가 어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새엄마가 낳은 막내까지 우리 6남매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오늘도 나는 부지런히 하루를 보낸다. 여러분, 자매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했던 그렇게 만든 아버지를 그럼에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엄마와 이복 동생까지 모두가 사이좋게 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분명 아버지 한 사람으로 모든 가족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순종하는 셋째 오빠와 같은 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매 같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담의 자리는 불순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아담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face라는 단어를 아시죠? face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제가 일부러 쳐놔봤는데 face, 얼굴이 아니죠? face 아니죠? faith, 믿음이라는 뜻이죠.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faith는 faithful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faithful은 무슨 뜻일까요? 충성스러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결론은 뭐밖에 없다고요?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결론은 완전한 충성이었어요.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믿음이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죠?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술과 방탕한 세상 문화, 음란, 거짓말로 가족과 이웃을 죽고 싶게 만드는 한 사람은 아닙니까? 그 한 사람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이를 갈면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나도 살고 식구들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순종해야 할 의의 행동과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정경 질문도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갈등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임하실수록 갈등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들하고의 갈등도 많아지고 내 안에 내면에도 갈등이 많아지는 겁니다.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까지 죄라는 걸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니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영적 싸움에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 갈등 충만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죄를 이기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은혜를, 그러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인정하게 될 때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죄가 왕노릇 한 것의 반대는 의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죄를 이기려면 의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의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나의 죄, 그 죄성, 음란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왕노릇하는 내 부모, 내 형제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100% 죄인인 우리에게 100% 오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모든 죄와 음란함, 세상 문화의 중독 이런 걸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이를 악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더욱 좌절하고 죄책감과 허탈함에 빠질 뿐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일하는 회사가 번창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생명을 낳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미움과 배반과 다툼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정, 직장에 속해 있습니까? 정직해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라, 정답만 들이대면서 인간의 노력, 나의 의로 죄가 끊어지길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과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보여줌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그 한 사람, 사망을 낳는 그 한 사람, 생명을 낳는 그 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